제2계명 순서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다 찾으셨어요? 네.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여러분들 암기하기 좋게 숫자 1로 해서 첫 번째니까 only one, 오직 하나.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잘 살펴봤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을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형태에 절을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뭐 한두 번 묵상한 것이 아니고 깊이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소중한 것을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또 이렇게 뭐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주겠어요? 내 아들, 딸에게 주겠죠. 그렇잖아요. 지나간 행위겠죠? 그렇지 않죠. 내 아들, 딸에게 주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또 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에게 그것을 줬어. 그러면 그것을 받은 내 자녀들은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끼고 또 잘 선용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나를 자꾸 어떤 도박장이나 아니면 게임장이나 그런 곳에 함께 가자고 유혹하는 친구가 있다고 쳐. 그 친구가 있는데 너가 그곳을 출입하려면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그거 있지 그거 그거 있잖아. 그것을 그 출입하는데 그 사용하는 사용료 지불해야 되는데 어쩔래? 갈래 말래? 만약 한다면 여러분 제정신이 박혀있는 아들 딸 같으면 가겠어요? 그거 쓰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뭐에 그냥 정신이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들고 가가지고 그 게임장이나 도박장에 사용료 지불해버리고 탕진을 해버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어쨌거나 나 어차피 니한테 준 거니까 네가
잘 설명했으면 좋았으련만은 그렇게 했다니 내가 어쨌거냐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노발대발하면서 세상에 그것이 어떤 것인데 너 정신 있냐 없냐? 이놈 자식아. 당연히 그러겠죠.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우상을 만들고 새기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공으로 어디서 뚝딱 우상이 새겨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작은 이렇게 목각 인형을 하나 새긴다 할지라도 시간을 들이고 또 좋은 나무를 사가지고 이렇게 깎아야 되니까 물질을 들여야 되는데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이 우상을 새기고 만든다 하는 그런 범주나 또 규모는 일반적인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디죠? 그 설악산 있는 곳. 강원도 설악산. 거기 양양에 가면 동양에서 가장 큰 무슨 그 석불인가 서 있는 석불인가가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들었기만 있어. 그것을 새기고 만드는데 사람들의 정성이나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다 누가 준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만약 감이 안 온다면은 이 애굽에서 우상을 만들고 또 이러한 어떤 그 석상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할 때에 지금이야 기계로 하고 뭐 이렇게 기술이 좀 개입이 되어가지고 이런 돌들을 떼어내고 갈고 닦는데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대 시대는 어땠을까요? 고대 시대에 무슨 돌 하나를 이렇게 떼내고 그것을 새기고 우상을 만들려면 뭐 1m짜리, 2m짜리 그런 그냥 허접한 것을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수십 미터짜리 갖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두려움을 주고 해서 그것을 너희가 섬겨야 신이다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큰 모양으로 만들었겠어요. 큰 모양을 만들었겠죠. 그러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고통. 지금이야 어떤 석수를 동원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만든다 하면 정당한 뭐 노동에 대한 또 그 재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어느 정도 또 만들게 하겠지만은 고대 시대는 그걸 안 했겠죠. 주로 노예들이 했겠죠. 노예들이. 그러니까 일평생 태어나가지고 또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존엄을 잃어버린 채 어째요? 우상에게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그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또 삶을 다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우고 만들어서 내 보기에 얼마나 좋았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낳았는데 말하자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에 너희들의 내가 준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도적질 당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면은 나를 너희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의 어떤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물질이랄지 건강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인 삶의 인생의 모습이랄지 그런 것들을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겜을 주시면서 언약 관계를 맺고 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채 우상에게 자기 마음을 또 물질을, 시간을, 정성을 줘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 시대의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의 낯을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나무 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지 못할 곳이 있을 거라고 너 있지만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상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도 삶에게 고통을, 인생에 고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응?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그 한 생의 삶에 우상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악이죠. 악이죠. 왜? 타인의 까닭 없는 고통이나 또 헌신 또 어떤 노동의 강요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배불리는 것이니까 지금 시대도 뭐 공정이나 상식이 뭐 화두가 되어져 가지고 뭐 정권을 잡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인가는 의문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들은 누리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들은 치부하면서 드러나는 어떤 그 가치나 또 추구하는 어떤 지향하는 그런 지향점들은 마치 그런 것인 것처럼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신이다. 너희가 신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그 누가 그렇게 했냐 이 말이야. 자기 자신들이 그 지배권이나 아니면은 그 노예계층이나 평민계층의 평생의 어떤 그 헌신 또 수고로움 그런 것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삶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바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급 사회를 조장하고 어떤 그 사람 밑에 사람이 있고 또 우두머리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물론 왕을 세우게 되지만은 경고하시잖아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니 세울 것이나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어떤 그 문명이 들어가고 또 복음이 시대에 또 어떤 민족에 이렇게 끼쳐지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차별받고 억압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계층들이
그 억압받고 스칼당했던 그러한 어떤 위치나 또 모습에서 많이 해방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중세 시대에도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은 지금은 뭐 아주 뭐 좋아진 시대잖아요. 오히려 여성 인권이 더 이렇게 당연히 존중받고 오히려 더 조금은 더 솔직히 배려를 해줘야 되는 또 배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중세 시대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야만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어떤 피지배적인 그런 아픔 속에서 있었던 그런 여성들이나 어린아이 계급, 어떤 계급 계층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들이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 또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등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지만은 사람이 욕심으로 만든 우상을 통해 가지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 속에서는 일부 소수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피라미드 구조니 우리가 피라미드를 그리지 않다 할지라도 꼭대기 정점에 있는 일부 어떤 종교 지도자나 또 왕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러한 부리는 좋지 그 세상을 지배하면서 억압하면서 그러나 수많은 일반 평민들 또 노예계층들은 어째요? 일생을 통해 가지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상은 우상 안에도 뭐 말하자면은 계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급이 우상 안에도 뭐 태양신이 있으면은 태양신에 뭐 짝이 되는 뭐 달신이 있고 또 태양신과 달신이 만나서 또 무슨 뭐 사랑의 신이 있고 또 전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상에도 어떤 계급이 있고 또 그 신들의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배계층인 우리에게 태어나가지고 복종하고 너희의 삶을 이런 우상이나 이런 사회 구조 속에 그대로 매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심히 보시게 주었던 어떤 그 하나님의 평등 정신과는 완전히 위배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두 번째는 이제 뭐 이거 아이들 십계명 할 때 한 건데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는 숫자 2잖아요. 2.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눈을 그리고 이렇게 해봐. 뭐 닮았어요? 네? 뱀 닮았죠. 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안해요. 이것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고 10계명까지 가가지고는 다 알아.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2계명이 뭐였지? 3계명이 뭐였지? 이런다 이 말이야. 잊어버리지 말라고. 뱀의 형상인데 이제 이를 그리면 두 번째 하면은 딱 뱀의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뱀의 모습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에 불뱀이 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그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우상화되어져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는,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그것을 없애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내가 없는 짓을 제가 해가지고 지금 후회가 만급입니다. 근데 눈물은 안 나. 눈물은 안 나니까 좋긴 하네. 제가 한참 막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또 글씨를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세상에 다 좋은 일만은 없어요. 내가 없는 일을 했다니까 여러분들은 막 좋아하고 웃는 거 웃습니까? 안타까워서 웃는 것이죠.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론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도 또 결과가 또 다르게 또 나타날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일이냐 이 말이야. 왜 지금 계몽화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인권이 발달한 그런 세대 속에서도 사실은 안타깝고 조금 이 어떤 그런 본질적인 삶에 사람의 그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한 채 또 억압받고 그런 계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인이랄지 아니면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은 무슨 사람들이 볼 때에 좀 혐오스럽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 물론 그것이 죄고 잘못되어야 있는 것이지만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야 되고 또 회복돼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들은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호모사케르 잉의 인간처럼 이렇게 대우하고 또 여겨버리는 그런 생각들과 태도는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야. 그냥 우리가 뭐 점집에 가가지고 우리는 뭐 점 볼 일이 없죠. 그리고 산에 가더라도 절에 가가지고 무슨 대웅전에 부처한테 우리가 합장하고 절할 일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우상 안 생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선시하고 제 일로 놓는 그러한 것 외에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어떤 스펙트럼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 말이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에고이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 고집이랄지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대로 그냥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 피우고 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면 뭘 빼앗겨요? 또 시간도 빼앗겨요. 시간 빼앗기면 또 못 빼앗겨요. 물질도 빼앗기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예수 잘 믿다가 아니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은 시간에 성경책 보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안 오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을까? 아주 이웃을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 시간을 지금 이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상상이 안 가죠. 무엇인가가 빼앗긴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냥 공으로 그냥
있습니까? 시간을 쓰려면은 물줄도 쓰고 있겠죠. 물줄도. 가만히 생각해보라니까. 하다못해 PC방 가서 막 내가 이제 이거 예배는 뭐 3일 밤에 기도는 뭐 기도예요. 그냥 뭐 노래방 가서 노래는 한 잔 부르지. 그렇죠. 내 몸은 육체는 즐겁다고 그게 속아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매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안타까우고 화나는 일이지. 그래 괜찮다 그냥 누구도 놀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주님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때가 아니면은 예를 줄까 말까 할 건데 하는 집마다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본문의 표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을 해놓고 얼마나 뻔뻔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 마음을 우리 예레미야 한번 2장에 한번 봐봅시다. 예레미야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한번 봐봐.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봐봐요. 이 장 11절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기만 하시는 아버지께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사는데 살 수가 있는데 그 주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다. 이 스스로 엉덩이 판 것이 뭐예요?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므로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큰 성공과 부귀를 이뤄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그러던데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만 그 아까운 재산 다 놈이 어떻게 되어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어리석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5조가 아니라 1,500억만 있다고 생각해봐. 1,500억. 하루에 1억씩만 써도 1,500일을 써야 되는데 1,500일이면 얼마야? 얼마? 3, 5, 15. 한 5년인가요? 매일같이 1억을 쓰고만 다닌다고 생각해도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좋은 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 그 영이 붙잡혀 있어야지 좋은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질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또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또 내 삶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 삶을 먼저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만 그리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두 개의 항아리가 있어요. 두 개의 항아리가 있어. 이 항아리를 알차게 바르게 채우려면 먼저 이것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반석 큰 돌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또 건강이라고 하는 또 무슨 의미라고 하는 뭐 물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마음의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모래 알갱이처럼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먼저 내 생각, 내 욕심, 내 뭘 그냥 가득 채워놓고 그래도 예수님도 들어오셔야지 하고 하면 여기에 채워지진 않는다. 이것이 먼저 들어와 있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우리 우상입니다. 우상.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귀하게 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곳에 복되게 사용하고 그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것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헛된 것에 그것을 허비하고 그것을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걸 주신 분이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나겠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십계명 제2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거나 또 어떤 형상을 실체가 없는 그 형상을 만들어서 새기고 하는 것이 섬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않고 그 속에 주의 영이 주님의 생명이 성령이 임재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하여서 천대까지라도 주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몸 이끌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자들의 영혼과 또 저들의 삶과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